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닫혀요.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활짝활짝 열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려지는 사람,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행복해지겠지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닫는 사람도 있고,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닫힌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문이 닫혔다는 말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졌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혔습니까? 우상 숭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지요. 누구 왕 때 어느 시대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닫혔습니까? 하늘이 닫혔고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졌습니다. 황폐화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힘들고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왕을 원망하고 했겠지요. 근데 그 왕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엘리야에게 떠넘겼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앞으로 오랫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까 가뭄이 들었겠지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고 12년 동안 왕을 하다가 죽고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아내를 얻어왔는데, 어디서 얻어오냐면은 저기 이스라엘 북쪽 위에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지고 시돈에 옙바알이라고 하는 왕 바알의 두목이지요. 그 딸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한 채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예 우상 숭배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를 바알의 두목의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야 되고 섬겨야 되는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해 오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수입해 온 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이세벨과 아합이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한 거지요. 내 말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백성들의 삶은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거지요. 하늘의 문이 닫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의 긴 기간 동안의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이 많고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여 가지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고 엘리야도 약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약했던 사람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쓰시는 누가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주목합니다. 야, 엘리야 참 능력 있다, 엘리야 기도 파워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고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아니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늘 문을 열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고 어떤 특별한 게 있었을까? 다시 야고보 5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열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나기 전에 잘 훈련받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쓰시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가지고 숨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엘리야를 뭘 통해서 먹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 있는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까마귀를 바라봅니까? 아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데 까마귀를 바라봐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내가 뭘 통해 먹이리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가 약 한 6개월 정도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에 시내가 말랐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르밧에 있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약 한 3년여 기간 동안에 이 과부 집에 먹고 살아가는데 그 과부의 형편은 이래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데 엘리야가 만났을 때에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마지막 식사를 해서 먹고 이게 떨어지면은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내가 이 여인을 통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3년여 동안 있은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은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해 먹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사르밧에 있는 3년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엘리야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생긴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응답의 역사, 사르밧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응답의 역사가 있으니까 죽을 자림을 알면서도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응답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엘리야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것 하나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교제와 응답의 열매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거고,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엘리야와 뭐가 달라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응답의 열매가 없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었고 매일매일의 삶이 응답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3년 6개월 동안의 여정이, 지금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응답의 열매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와 다른 이유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짝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데, 3년 동안 닫혔던 문을 여시는데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발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나서 아합 왕에게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여러분, 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거기다가 지금 상황은 해가 쨍쨍 찌는 그런 때약볕인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이요? 맞아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어떤 게 믿음일까요? 맞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누가 비를 내리리라? 나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려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복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르밧을 가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리라 하셨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은 다 복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복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잘 어려워요. 어떤 말씀은 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이거 내가 하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손해 날 것 같은데요,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고, 이건 순종할 때도 괜찮고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게 복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지밀러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아시지요. 그 아들을 오랫동안 먹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는 5만 번 응답받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5만 번 뿐이겠습니까? 근데 조지물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에 내가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떼쓰듯이 하나님 저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 올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면은 그 성경책에 구절구절 많이 읽었던 말씀들, 기도했던 말씀들에 보면은요, 이 뮬러가 손가락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해가지고요, 그 말씀 구절이요 빵꾸가 난 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에이브람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가 그러지요. 이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 링컨 기념관에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에 손가락으로 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을 쳤던지 거기에 구멍이 다 났다고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때를 쓰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좋은 기도의 방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인지 이걸 몇 번이고 확인하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마치 성경 말씀을 쫙 폈더니 뭐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적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요,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라는 이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는 엘리야의 기도의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간절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내게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은 다른 거 하지,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엘리야처럼 간절함이 있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하나님 앞에 구함이 우리의 마지막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 방법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 방법의 처음 방법이 되어지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기도하는데 끈질긴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사환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지요.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지중해를 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가? 근데 구름이 한 점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없어요.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을 시켜 가보라 합니다. 구름이 없어요. 계속해서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위에서 작은 구름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지요. 비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함의 기도, 끈질긴 기도 맞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간절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 지중해에서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 같은 사람도 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혔던 사람도 있고 나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오히려 닫혀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자꾸만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경험이, 은혜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져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너 갈멜산에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알면 죽이겠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대통령 만나라. 만나면 죽는데?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못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응답의 교제의 열매들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가라고 못 가요.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없었던 분들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갈멜산에 올라가겠습니까? 못 가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분들은요, 가라 그러면은요 가요. 죽을 자리인지 아는데도 왜 갑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 밖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한데 어찌 가겠습니까?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순종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 그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